골로새서 2장 20절서부터 3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서부터 3장 4절까지 다 찾으신 것 같은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제목만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니. 우린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20절이 그렇게 시작하죠. 20절 보시면 2장 20절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죽었어요. 3장 1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고 고백하는 우리들이요, 그런 우리들은 어떻게 삽니까? 오늘 딱 두 가지 얘기하셔요. 하나는 의문에 따라 살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의문에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으니 어떻게 합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삽니다. 왜 위의 것을 생각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위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서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기 때문이죠. 그 그리스도가 위에 계시니 우리는 어떻게 해요?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삽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그러니 우리는 의문에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 의문은 다 뭐예요? 죽은 육신에 관한 이야기들이고 유익하지 않은 것들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우리에게는 전혀 유익이 없는 의문에 따라 살지 않습니다. 의문이 뭔지는 나중에 조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림은 분명하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우리는 의문에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으니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삽니다. 위의 것을 찾으며 삽니다. 그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삶의 모습은 두 가지예요. 1번은 뭐라고요? 의문에 따라 살지 않습니다. 2번은 뭡니까? 위의 것을 찾으며 삽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하셔요. 의문에 따라 살지 않습니다. 의문에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세요? 위의 것을 찾아 삽니다. 위의 것을 찾아 삽니다. 그게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서, 생활행복을 보시면서 조금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익이 없는 일이란 소용없는 일입니다. 지혜 있는 모양이 있어서 지혜가 있어 보일 수 있습니다. 뭔가 하는 것 같고 변한 것도 같고 그럴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자의적 숭배, 즉 스스로 만든 종교에서 뭘 하는 것 같고 혹독한 고행은 흔적을 남기기에 몸을 괴롭게 하는 것도 뭔가 효과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육체의 방종을 다루는데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특히 음식과 관련해서 먹지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하지 말라는 규율들을 따르는 것도 소용이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만든 규정을 좇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벗어났는데 왜 아직도 세상에 속한 것처럼 의문에 순종해야 하겠습니까? 보시면 이런 거죠. 유익이 없는 일입니다. 모양만 있어요. 모양은 지혜 있는 것처럼, 모양은 뭔가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사실은 아무 유익이 없는 게 있습니다. 딱 똑같지는 않은데요. 똑같지는 않은데 뭐 이런 거예요. 뭐냐면 가끔 TV들 보다 보면 아주 충격적인 선전이 있어요. 뭐냐면 술술 밀어만 주세요. 그러면 이제 막 때가 막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그래서 와 보면 시원하기도 하겠다 싶기도 하고 좀 더럽기도 하고 뭐 그런 선전이 있습니다. 저만 봤나요? 있죠. 막 술술 밀면 나온대요. 그거 뭐지?
그때 그렇게 안 나와요. 그죠? 해보셨나요? 사람들이 약간 속이는 겁니다. 뭐냐면, 이 특정 상품을 얘기할 수도 없고, 모양은 있어요. 그렇게 하면 뭐 되는 것 같아요.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유익이 없는 것들끼리 꽤 많습니다. 꽤 많습니다. 뭐가 되는 것 같고, 뭐가 변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들이 참 많아요. 모양만, 지혜만 있는 것처럼 보이죠. 자의적 숭배가 그렇습니다. 겸손, 혹독한 고행의 흔적들이 그래요. 자의적 숭배라는 건 자기들이 뭐 종교를 만들죠. 이렇게 하는 거라고 정하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얘기하고, 뭔가 거기에 삶을 막 내어놓고 막 혹독하게 고행을 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만들어내는 건 별게 없어요. 죄송합니다만 뭐 그런 거죠. 무당 이런 분들 뭐 혹독하게 우리를 야단치고요. 뭐 돈 갖다 내게 하고 뭐 너 3일 동안 뭘 해야 되고 막 그렇게들 얘기를 해요. 그럼 그것들 따라갑니다. 자유적 숭배죠. 자유적 숭배요. 그렇게 하면서 뭔가 겸손하고 혹독하게 살아갑니다. 어렵게 살아가고 고행, 힘든 일들을 하죠. 하지만 그것이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냐는 겁니다. 그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모양만 지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 유익이 없는 것들, 뭔가 보이는 건 분명히 있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참 많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율법에 관한 것들이요. 특별히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건 먹으면 되고 이건 먹으면 안 되고, 이 21절에 있는 이야기가 그런 겁니다. 먹지도 말고 그거 만지지도 말고 뭐 하면 안 되고 이런 저런 것 하지 않고 또 어려운 것 이것저것 하고 하면서 자기들이 종교적이라고 생각하고 그 종교 안에서 뭔가 내 삶이 바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하는 대답이요. 아니 그런 건 아무 소용없어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죠. 그리고 또 적극적으로 말한다면 그리스도가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삶이 있는 건데 우리가 힘들게 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바뀝니까? 그게 아니에요. 주님, 정말로 생명을 주시는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지, 우리가 힘들게 뭔가를 한다고 해서 내 몸이 그리고 내 삶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뭐 근육은 생기겠죠. 그리고 내가 뭐 상처는 남겠죠. 그리고 뭔가 하는 것 같이는 보이겠죠. 하지만 그게 내 삶에 아무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들,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들에게는 세상에 정말로 모양만 지혜 있는 것처럼 하는 것들, 그것들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육체의 방종을 다루는데 소용이 없어요. 그런다고 해서 육체를 따라가는 그 일을 멈추지는 않는 겁니다. 오히려 육체를 쫓아가기 위해서, 육체의 방종을 쫓기 위해서 사람들은 그렇게 고행을 하고 뭔가를 내 것을 깨뜨려야 뭐가 얻어질 것처럼 그렇게들 살아갑니다. 이 일이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있어요. 정말로 주님 안에서 죽고 주님 안에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교회에서 뭘 열심히 하면 내가 어떻게 될 것 같다는 생각들이 있는 거죠. 그런 열심은 있고 고생은 합니다. 고생은 열심히 하고 뭐를 해요. 하지만 주 안에서 죽고 주 안에서 산다는 것에 대해서는 별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고 고생은 많이 하고 내 안에는 이러니 잘 될 것 같다는 마음은 있지만 벌어지는 사실은 그런 사실들이 아닌 거죠. 나중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어쩌면 깜짝 놀랄 사람들 많을 겁니다. 예수님 마태복음에서 그러시잖아요. 그날에 양과 염소를 가르는 것처럼 심판주가 되신 그분 오셔서 좌우로 갈라놓으실 거예요. 갈라놓을 때 사람들은 놀랄 겁니다. 이 사람들 아니 왜 그러시냐고, 우리는 주를 위해서 한 게 참 많은 사람들인데 왜 그러시냐고 따져 묻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하지만 이 사람들의 모든 자의적 숭배와 겸손, 그 사람들의 수고, 또 그 사람들이 하는 모든 고생들 몽땅 다 주님과 상관없어요. 주님이 배고프신 주님, 그리고 갇혀있는 주님과 상관 있는 일을 해야 되는데 다른 데서 다른 일들 하시는 거죠. 자의적 숭배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알아서 섬기는 거죠. 내가 딴 데 가서 고생한 거죠. 그러고 나서 내가 주를 따랐다고, 내가 주와 함께 죽었다고 말하는 건 그건 거짓말입니다. 떨리시죠? 그럼 내가 하는 모든 수고는 이건 뭔가? 그러니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위의 것을 찾으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위의 것을 찾고 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세상의 의문에서 벗어나는 그 삶을 살아가려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시면 돼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요. 주님 은혜로우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 바라보고 또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진리 따라서 살려고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바치고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것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만들어냈는지에 대해서 주님이 따져 묻지 않으셔요. 그 믿음을 보셔요. 그 믿음을 보십니다. 그 겸손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나는 겸손하게 주를 믿으며 주 앞에 따라왔는지, 아니면 내 마음대로 내 자의적 숭배로 내가 그냥 고생하고 내가 했으니까 다 잘 됐다고, 내가 지금 잘하고 있다고, 사실은 주님과 아무 상관없이, 주님과 죽은 것도 아니고 주님과 산 것도 아니고 그냥 여전히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안 됩니다. 그건 안 됩니다. 구역장들에 관한 이야기고 저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모든 믿음의 사람에 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수고 많이 하시죠. 여러분들 고생들 많이 하셔요. 어쩌면 혹독한 고생의 그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흔적이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함께 나눴던 것처럼 정말로 예수의 흔적인지를 봐야 되죠. 내 몸에 상처가 많다고 해서 그게 다 예수의 흔적은 아닙니다. 내가 세상 자랑하고 십자가 자랑하는 것 떠나서도 얼마든지 내 몸에 흔적들이 남죠. 그 흔적은 어쩌면 반대죠. 예수의 흔적이 아니라 세상의 흔적입니다. 예수님에게 속했다는 흔적이 아니라 세상에 속했다는 흔적, 여전히 내가 욕심 따라 의문에 따라 살아간다는 그 흔적들만 남은 그런 사람들이라면, 나중에 양과 염소 나누실 때 예수님은 예수님의 브랜드를 찾으시는 거죠. 예수님의 흔적이 남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몰라보시겠습니까? 그것들 분명히 나누실 때 세상의 고생의 흔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흔적이 남아 있어야 됩니다. 유익이 없는 일, 유익이 없는 고생들 거기에 가지 마셔요. 오히려 우리의 모든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정말로 힘들고 어려워도 고생 많아도 주님 따라가는 그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해 주셔요. 예수님의 흔적이 남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흔적이 남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흔적이 남아야 합니다. 그러니 목사님들은 고민하셔야 돼요. 성도들에게 예수의 흔적이 남게 해야 되지 다른 흔적 남게 하면 안 됩니다. 또 고민해야 돼요. 예수님의 흔적이 남는 길로 나가게 해야 되지 흔적 한 개도 안 남는 길로, 그 길로 인도하는 건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 어려운 길로 가자고 얘기하는데 그 어려운 길이 다시요 예수의 흔적이 남는 길이지 세상의 흔적이 남는 그런 길로 인도해서도 안 되고 또 우리도 그런 길로 가면 안 됩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의문, 유익이 없는 일, 그런 일이 있대요. 육체의 반종을 다루는데 소용이 없는 일들, 여러 가지 금지의 규정들, 내가 그것들 지킨다고 해서 내 삶이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의문을 따르지 않아요. 제가 일부러 한문을 써놨는데요. 성경을 읽다 보면 헷갈리는 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의문을 따르지 않는다 할 때 보통 우리는 의문 그러면요, 저 두 번째는 의문 그래요. 문자 뒤에 있는 문자가 뭐죠? 물을 문자입니다. 의자는 의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해서 잘 몰라서 질문한다. 그러니까 의문이 있는데요 할 때 그 의문, 우리는 그 의문을 따르는 사람, 성경에 그렇게 써 있지를 않아요. 한글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한문이 달라요. 한문은 어떻게 의문을 따르지 않는다 할 때 의문은요 보이시죠? 네, 저 의문입니다. 저 문은 그러니까 글자죠. 글월문이에요. 우리는 질문하고 의심하고 뭔가 의문, 물음표를 따르지 않는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건 싹 지우셔요. 의문이라고 번역한 그 말은 의문입니다. 글인데 어떤 글이냐면요, 저 의자는 뭔가 옳고 그름 아니면 의식 이럴 때 있는 그 의문들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정해놓은 글들입니다. 그 글들을 우리는 따르지 않아요. 종교적인 글들이에요. 뭔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글들이에요. 그리고 여기 더더군다나 뭔 먹고 뭔 만지면 안 된다는 그런 예식에 관한 글들입니다. 우리는 그 글들을 따르지 않아요. 우리는 의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글을 따른다면 우리가 따르는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요. 육신이 되신 우리 그 말씀을 따르는 거지 우리는 의문을 따르는 건 아닙니다. 종교를 따르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무슨 규칙을 따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뜻이 의문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갑자기 그런 거구나 라는 뭔가 깨달음이 오시나요? 아니면 10년 묵은 체증이 사라지시나요? 의문을 따르지 않아요. 의문, 우리는 의심 없이 살아간다 이 얘기 아닙니다. 의문을 따라가지 않아요. 종교적인 글들, 규칙을 정해놓은 거, 뭔가 신령한 것처럼 만들어놓은 이런저런 비방들, 그렇죠? 그 비방도 누구를 욕하는 비방이 아니라요. 아주 비밀스러운 방문들입니다. 방식들이죠. 비방을 따르지 않아요. 우리는 의문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게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함께 죽었습니다. 우리는 의문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 자의적 숭배와 겸손, 육체의 고행, 하라 마라 하는 규정들,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바꿔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의문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주님, 그 모든 의문은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의문도 죽었습니다. 나도 죽고 그리스도도 죽으시고 돌아가시고 세상도 죽었는데 그 세상의 죽음 중에는 그 의문도 있습니다. 종교적인 것, 그것도 죽은 거예요. 자, 그러니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함께 죽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달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세기, 죄송합니다. 1세가가 아니고 제가 여기 오타가 좀 있어요. 1세기입니다. 시작. 1세기 이교도 세상에서 유대교가 갖는 매력이 있었습니다. 탁하고 부도덕한 이교 세상이 지치고 역겹게 만들 때 분명하고 밝고 깨끗한 길을 제시하는 유대교의 방식은 분명 매력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유대교 규율이 요구하는 것들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진지한 사람들, 자신들이 섬기는 이교신들이 아무 소용도 없음을 깨달은 이들은 토라 자체의 규율에 1세기 유대교 랍비들이 자세히 설명하며 덧붙인 수많은 규율이 너저분하고 끔찍한 이교 세상을 버리고 마지막으로 선택할 새로운 세상을 찾는 자신들에게 크게 유익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세하고 엄밀하고 엄격한 자기 훈련이 그들을 지켜주어야 했고 그들은 실제로 도덕적 삶에서 진보하고 있다고 느끼게 될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대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환상일 뿐이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해봐야 결국 막다른 길임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세속적 방종을 멈추는 것일 뿐 결국 썩을 것들만 다를 뿐입니다. 썩지 않는 것, 영원한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한다면 이런 것으로는 부족할 뿐입니다. 가야 할 길은 유대교 규율의 길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야 하는 길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규율의 길. 규율을 많이 지키는 게요, 누군가에게는 매혹적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은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규율이 없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분명히 맞아요. 그냥 난장판으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죠. 하지만 사람들이 다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 난장판, 너저분함, 그 추함, 그리고 그 타락을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싫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어쩌면 아주 엄격한 규율을 얘기하는 유대교는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삶이 달라지는 것 같죠. 해야 되는 거, 안 해야 되는 걸 구별하고 자기의 삶을 그 의문에 맞춰서, 그죠? 아주 종교적이고 뭔가 삶을 딱 잡아주는 그 틀에 맞춰서 살게 하면 삶이 단박에 달라집니다. 그렇죠? 먹던 것들 안 먹기 시작하고 날짜를 지키기 시작하고 그리고 또 예배의 시간, 기도의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기 시작하면 그냥 바로 어제와 오늘의 내 삶이 달라지는 거죠. 오늘 내가 달라져서 기도하는 그 시간 돌아보면 내가 어제 그 시간에는 그냥 할 일 없이 놀고 있었고 너저분한 인간들과 아주 쓸데없는 잡담이나 하고 있었는데 나는 그 규율에 따라 오늘 이 낮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 삶이 얼마나 달라집니까? 그냥 명확하게 달라집니다. 그러니 누군가에게는 이건 굉장히 매혹적인 일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타락하고 너저분하게 살아가는 걸 좋아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삶이 바뀌기를 원해요. 삶이 바뀌기를 원하는 사람 중에서 이렇게 규율의 길, 이 길을 따르려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꽤나 많은 당시의 이교도들, 정말로 그냥 타락하고 그냥 활락적이고 막 그렇게 살던 사람들 중에서 유대교의 가르침을 사모하고 와서 유대인이 되려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유대인, 그렇게 된 유대인 아니고 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나는 저기 어디 바바리안 중에서 유대인이 된 사람이 아니라 나는 베냐민 지파, 바로 그 가문의 그 지파의 유대인이라고 제가 자랑할 수 있었던 건 유대교에 들어온 많은 사람들 중에서는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도 꽤 많았기 때문이고요. 그 당시 예수님 당시 1세기 그 혼란의 세상에서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찾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이 혼란하고요 어지러워지면 모두가 다 거기에 휩쓸려 가는 건 아니에요. 뭔가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 얼마 동안 그 코로나 시간에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제일 많이 팔린 책이요. 여전히 성경이고요. 이전보다 훨씬 더 성경이 많이 팔렸답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시간들에 자기의 삶을 붙잡으려는 거죠. 자, 근데 그 사람들 그걸로도 되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에게는 규율의 길이 매력적인 세상과 사람의 너저분함에 질린 사람들 있지만 결국은 그것은 환상일 뿐이에요.
규율을 지킨다는 거, 의문을 따라 사는 거죠. 의문을 따라 산다고 해서 생명을 얻는 건 아닙니다. 생명은 의문에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오히려 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더더군다나 의문을 따라가는 규율의 삶이 우리의 삶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건 아닙니다. 결국은 한상일 뿐이요. 누가 제일 잘합니까? 막다른 길을 만나게 될 것, 죽고 다시 새롭게 되는 길뿐임을 아는 것. 이거 바울이 그 증인입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그 규율을 지켰던 사람이요. 이것으로 되지 않아요. 이것으로 되지 않아요. 내가 규율을 지킨다고 해서 내 삶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달라진 것 같지만 그것으로 내가 정말로 참된 기쁨과 내 삶의 영원함을 누릴 수 없어요. 주님이 가져다 주신다는 그 삶과 비교할 수 없는, 어쩌면 세상의 너저분함과는 구별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더 위험한 건 뭐예요? 너저분함에 있던 사람들은 이 제시되는 복음의 길을 어쩌면 놀라움으로 받아들일 텐데, 이 규율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은 한번 이 삶의 변화를 맛보았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이 삶에 대한 기대를 접고 지금에 만족할 수 있는 겁니다. 너저분한 사람들도 자기의 삶에 만족해요. 하지만 이 규율을 지키며 뭔가 의문을 따라가는 소위 말하는 도덕적이고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사람들은 정말로 그리스도의 길,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멀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 있는 이 너저분한 인간들이나 아니면 종교적으로 뭔가를 살려는 이 몸부림쳤던 경건한 사람들에게나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고요. 이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이 하나님이 주시려는 구원의 삶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규율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 우리는 다 왔다, 세상과 구별되었다는 것, 그것이 오히려 자기 자신이 구원의 길로 가는 것을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규율의 길, 그걸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의문, 규율의 길, 그것마저도 버려야 돼요. 한 칸 올라왔지만 아닙니다. 이 의문 버려야 됩니다. 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 단락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께 진실인 것이 우리에게도 진실이 됩니다.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말입니다. 주관의 문제가 아니라 객관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사실처럼 느껴지지 않는 것을 믿는 법을 배우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의 삶과 생명을 사는데 필요하기도 합니다.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우리에게 이미 진실입니다. 죽었다가 진실이고 살아나셨다가 진실이기에 우리는 죽었고 우리는 다시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 위의 세상, 하늘의 세상에서 참 생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진짜 내가 있는 곳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진정하고 온전한 거룩함에 이르는 새로운 길이 나타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고 믿죠? 그것이 사실입니다. 죽은 것 같지 않은데요. 아니, 그게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습니다. 그게 뭐야? 그게 진실입니다. 다시 산 것 같지 않은데요 라고 우리는 느낄지 모르고 그렇게밖에 인식되지 못할지 몰라요. 하지만 그게 사실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과 인식의 문제, 객관과 주관의 문제입니다. 결국 믿음의 문제. 우리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죽었습니까? 예, 나는 죽었다고 믿어요. 믿는 건 뭐예요? 사실에 관한 문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난 그걸 믿어요. 죽은 것 같지 않은데요? 라고 느끼는 건 내 문제죠. 내 주관의 문제예요. 내 인식과 내 느낌입니다. 내 인식과 느낌이 그렇다고 해서 사실이 아닌 게 되는 건 아니죠. 여러분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까? 네, 죽었어요. 우리는 그것을 믿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습니까? 아멘, 믿어요. 난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새 생명으로 삽니까? 아멘, 아멘.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거죠. 근데 아무리 봐도 예전이랑 별로 달라진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건 우리의 생각일 뿐입니다. 우리의 주관적인 인식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믿음이 갈라지는 거죠. 다시 사는 걸 믿습니까? 아니면 내가 여전히 새 사람이 아니라고 느끼는 내 믿음을 나는 믿습니까? 내 인식을, 나를 믿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하신 이 역사를 나는 믿습니까? 그 믿음의 갈림길이에요. 우리는 뭘 믿습니까? 내 느낌을 믿고 살아요? 여러분들 내 느낌을, 나는 안 변한 것 같아요. 내 느낌은 아무리 봐도 그래요. 그러니 나는 새 사람이 아닐 겁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살죠. 하지만 믿음은 사실에 관한 믿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어요.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세상은 똑같은 것 같은데요. 아니, 이제 세상은 다른 세상입니다. 주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이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세상이에요. 이 세상을 우리는 뭐요? 믿습니다. 이게 사실임을 믿어요. 아무리 봐도 안 그런 것 같은데요. 그건 내 생각입니다. 나는 내 생각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그 사실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실을 믿어요. 그리고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확인됩니다. 확인돼요. 내 느낌이 확인되지 않아요. 이 나라가 확인됩니다. 사람들은 그 마지막 날에 자기들의 느낌들, 자기들이 알고 있었던 것들이 얼마나 거짓된 것임을 알게 될 거예요. 왜 그렇게 그 거짓에 속았는지 그 적들이 그 앞에 끌려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온갖 속이는 영들과 그리고 그 속이는 영들의 동조한 우리의 악함과 우리의 못남이 정말로 오신 그 은혜를 만들어 놓으신 세상을 여전히 믿지 못하고 살았음이 그날에 분명히 확인되고 보여질 겁니다.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할 거예요. 하지만 그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처럼 분명하게 주가 말씀하셨던 그 일들이 참 진리임을 우리가 알게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아멘이셔요. 그분은 진리셔요. 그리고 그분은 증인이십니다. 그분이 증거하셔요. 그분이 이루시고 증거하시고 그 모든 것들이 참임을 드러내실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실과 인식의 문제입니다. 나는 죽었습니까?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롭게 살았습니까? 삽니다. 주는 하늘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디서 삽니까? 나는 하늘에 삽니다. 나는 그러니 하늘 사람처럼 위의 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땅에 속한 사람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음을 믿는 여러분들, 그 사실을 믿으셔요. 이건 증거될 겁니다. 그날에 증거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 살아가며 하나하나 그 사실들이 확인될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가 확인해 나갈 거예요. 정말로 주님이 다스리고 계시고 주님이 자유케 하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또 우리가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림을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길에서 하나하나 확인하게 하실 겁니다. 그게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이고 그 믿음의 길의 완성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확인하게 될 그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새 삶을 살아가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영접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권세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거 믿지 않으면, 그 사실을 믿지 않으면 아니요, 하나님의 권세로 살아갈 수가 없죠. 우리는 사실을 믿습니다. 사실이기에 확인됩니다. 그러니 점점 더 인식하고 그것들을 느끼게 될 거예요. 마지막에는 분명하게 가는 동안에 그것들을 점점점 느끼게 됩니다. 그것이 깨달음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셔요. 하나하나 그 세상을 확인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나중에 정말로 그 사실을 우리 앞에 온전히 펼쳐놓으실 날이 오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단락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위의 것을 찾습니다. 변하고 부패하는 현 세상에 속한 것들이 아니라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는 법을 배우라는 말씀입니다. 세상 흘러가는 대로 대신 엄중한 규율을 맹목적으로 순종하는 대신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일단 생각으로 그 진리를 파악하면 마음과 의지는 따라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을 향한 즐거운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들 즐겁게 사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생각하셔야 됩니다. 생각하셔서 그렇구나 라는 게 고개가 끄덕여지면 내 믿음, 내 의지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정말로 그 길을 따라가기 시작해요. 그러니 바울이 뭐라 그래요? 너희들 위의 것을 찾아라. 어떻게 하라고요? 위의 것을 생각하랍니다. 위의 것을 찾는 건요,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생각하셔야 돼요. 위의 것 생각하기 위해서는 땅의 것 생각하면 안 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는 훈련, 습관,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는 성품, 위의 것에 속한 성품과 인격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위의 것을 자꾸 생각하셔야 돼요. 세상 따라, 규율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뭐 하셔야 돼요? 생각하는 훈련 하셔야 돼요. 땅의 것 생각하지 않는 훈련, 그리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훈련. 그 훈련과 습관으로 변화되는 내 성품들, 그리고 인격들. 그럴 때 내가 기쁨으로 정말로 주님 주시는 삶을 주와 함께 위의 것을 찾으며 위에 속한 사람들처럼 살아갑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훈련들 하셔야 됩니다. 자꾸 생각하셔요. 땅의 것 생각하지 마시고 하늘에 합당하게 생각하셔요. 변화된 세상에 합당하게 생각하셔요. 그 생각이 멈춰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또 의문을 따라 살아가든지 아니면 세상에 너저분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생각 없으면 그냥 규칙 따라서 단순하게 살고 싶죠. 아니면 생각 없으면 아무렇게나 살고 싶죠. 아무렇게나 그냥 주어진 규칙 따라. 그게 아니라 위의 것을 찾으며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럼 그렇게 고민이 많습니까? 예수 믿으면 단순하게 믿음으로 산다 그러는데, 믿음으로 걸어갔던 사람들을 보셔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걸어갔던 사람들이 쭉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는 깡통들입니까? 그 사람들은 너저분함으로 살아갑니까? 그냥 규율 따라 살아갑니까? 아니요. 아브라함, 모세, 요셉, 야곱, 수많은 선지자들 다 뭐예요?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며 땅의 것을 버리고 위의 것 생각하며 살아가죠. 땅에 속한 것들을 버리고 위의 것 생각하며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붙잡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하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위의 것을 찾는 사람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생각하는 이 훈련 하셔야 돼요. 자꾸 생각하세요. 땅의 것 버리는 것, 땅의 것이 내가 뭔지, 위의 것에 합당하게 삶,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건지 믿음으로 생각하시고 다시 십자가 생각하시고 이것이 사실이고 내 마음에 흔들리는 이 의심을 깨치고 내가 정말로 믿음으로 하나님 행하신 일, 그 사실을 믿으며 걸어가는 그 생각들 해야 됩니다. 이 생각하는 훈련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옆에다 써놨어요. 브레인 랏이라고요. 뇌가 썩어버립니다. 무서운 말이죠. 신문 보니까 2024년 올해 옥스퍼드 대학교 출판사에서요, 해마다 그 해 단어들을 하나씩 이렇게 고르는데요. 옥스퍼드 출판사에서 고른 2024년 단어가 브레인랏, 이거 뇌썩음이랍니다. 아마 네이버에 찾아보면 있으실 거예요. 뇌썩음, 브레인랏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브레인랏이 뭔데요? 왜 이 이야기가 옥스퍼드가 정했냐면요, 딱 그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인스타그램, 유튜브 이런 거 보면서 쇼폼, 무슨 릴스 이런 거 보면서요, 그냥 그거 보면서 몇 시간씩 보내는 거예요. 거기 나오는 그 쇼폼, 틱톡 이런 거에 나오는 게 다 뭐예요? 사실은 다 저급한 얘기들이야. 저품질의 말도 안 되는, 그래서 그렇지만 그냥 소화하기는 쉬운 그런 콘텐츠들을 사람들이 계속 소비합니다. 짧아요. 그리고 그냥 흙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매몰되는 거죠. 어떻게 돼요? 그럼 뇌가 썩어요. 그냥 말 그대로 브레인롯입니다. 뇌가 썩어버려요. 깊은 생각 못합니다. 의미 있는 시간들 보내지 못합니다. 그럼 사람들은 점점 단순해지고요, 그냥 바보가 되어가는 거죠. 뇌가 썩는 거죠. 그러니 긴 생각하지 못하고 뭔가 의미 있는 것들을 고민하지 못합니다. 그게 옥스퍼드 대학이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고, 그런 말들이 점점 세상에 많아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잘못하면 뇌가 썩습니다. 사람들은 좀 단순하게 설명해달래요. 생각 안 하고 따라가게, 그냥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해달래요.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이런저런 얘기만, 목사님 어떻게 하는지 얘기해달라고. 그건 의문을 따라 살겠다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아 위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나에게 의문을 달라는 거죠. 그냥 새벽 예배를 몇 번 나와야 되는지를 얘기하시라고. 그렇게 하시라고. 의문을 따라 살겠다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하는 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는 점점 길어질 거고 더 깊이 생각해보고 고민해야 되겠죠. 그게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각이 짧고 생각이 단순하다고 그러는데 저 생각은 아닙니다. 아마 한 5년, 10년만 지나면요, 세상 모든 다른 뇌들은 다 썩어버릴 거고 우리만 남을 것 같습니다. 우리만 남을 것 같아요. 아무도 설교를 1시간을 드리려고 하지 않아요. 1시간. 옛날에는 꼬맹이들이 지금도 그런가요? 초등학교 1, 2학년은 1시간, 수업 1시간이 30분, 35분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중학교 올라가면은 몇 분이에요? 40분. 고등학교 가면 45분, 50분 그렇죠. 대학교 가면 50분, 1시간. 어떤 데는 한참 저 대학 다닐 때 1시간 반, 1시간 반이요. 1시간 반이면 계속 얘기를 듣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못 해요. 그래서 3학점짜리 수업도 세수로 나눠서 하랍니다.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3시간을 앉아서 선생님도 말하기도 힘들기도 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3시간을 앉아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왜 그런 거예요? 그냥 브레인롯, 뇌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왜 맨날 30초짜리 1분짜리만 보다가 1시간짜리 얘기를 어떻게 듣습니까? 그래도 재밌고 짧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지를 않아요.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지를 않는데 왜 짧게 하는 거죠? 짧게 하는 이유는 이건 진짜 나빠요. 이건 진짜 나쁜 게, 왜 그렇게 짧게 해야 사람들이 보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쉬운 길을 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왜 쉬운 길로 사람들을 가게 합니까? 왜? 틱톡이 돈을 벌기 위해서죠.
그래야 돈 벌고 그래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 좋은 내용으로 1시간짜리를 채우세요라고 안 하고 한 30초, 15초 짧게 만들어 놓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돈 주고 그러면서 자기들 돈 벌고 그러면서 사람들의 뇌를 썩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아주 나쁜 사람들입니다. 진짜로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지들도 지들이 나쁜 줄 압니다. 지들이 나쁜 줄 알아요. 그러면서도 그것을 멈추지 못하는 거죠. 왜? 돈이 되니까 멈추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만 비난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도 꽤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유익이 되면 남들에게 해가 돼도 그 일들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 일을 아주 전방위로 하는 거고요. 아주 과감하고 대담하게 그 일을 하고 그 일이 큰 돈 되니까 막 들어오면서 하는 겁니다. 브레인 랏, 뇌가 썩을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위의 것 찾아 위의 것을 생각하는 일입니다. 예수 믿는 게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어쩌면 의문을 따라 살아가는 것도 어렵죠. 그것은 우리의 몸을 힘들게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냥 너저분하게 살아가는 게 제일 좋죠. 하지만 그것이 안 되는 것만큼이나 의문을 쫓아 살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 가지고 되는 건 아니죠.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 생각하며 살아라. 하나님의 구원이 거기에서 시작되고 삶이 거기에서 펼쳐진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생각하는 훈련 하셔요. 생각하는 훈련들 하셔야 됩니다. 자꾸 땅의 것 말고 위의 것 생각하는 훈련 하시고 어떻게 하는 게 정말로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살아가는 삶인지 고민하시기 시작하십시오. 그게 예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겁니다. 애들한테 공부하라고 그러면 애들이 대답을 안 하죠.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사실은 힘든 일을 주문하는 것 같지만 이게 그렇게 힘든 일은 아닙니다. 예수 안에 살아가는 길이고요. 은혜가 또 성령의 지혜가 우리를 도우셔요. 땅의 것 생각 안 하고 위의 것 생각한 그런 여러분들 되셔서요. 정말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처럼 새롭게 새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내딛기 그리고 1번, 2번은요 여러분들 함께 읽으시면 될 겁니다. 앞에서 다 설명이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인천순복음교회 특별히 우리 구역장들 정말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 아버지 이 사실을 믿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느낌이 우리의 생각이 거기에 합당하지 못하고 또 거기에 흔들릴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는 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느낌이 아닙니다. 정말로 행하신 그 놀라운 일과 우리에게 펼쳐진 그 새 삶을 아버지 하나님 그 사실을 믿음으로 영접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사실에 합당하게 생각하며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님 아시오니 우리의 완악한 마음,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시듯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하고 우리의 둔한 생각을 성령님 지혜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때로는 책망하시며 또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놀라우신 진리로 우리를 가르치시사 주여 제대로 생각하는 사람들 위의 것을 생각하며 찾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역마다 정말로 위의 것을 찾으며 하나하나 믿음으로 변화되어가는 삶들을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이루어 나가고 기뻐하는 복된 구역이 될 줄 믿사오니 성령님 함께 하시고 이 일을 인도하는 모든 구역장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